메시지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나에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러 가지 권리를 다 쓸 수 있다. 나에게도 권리 있다. 바나바와 나만 그 권리 쓰지 아니할 그 권리는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겐 권리 있다. 근데 그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또 내가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그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그걸 과다하지 않겠다. 그걸 의무로 여기지 않겠다. 나는 사명으로 살겠다. 자이든 타이든 내가 선택했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강제적으로 나를 그렇게 하신다 한들 상관없이 나는 사명으로 살 것이다. 그 사명으로 살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주제도 말씀 주제도 그랬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많은 사람을 얻지 못하겠죠.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그 육적인 거를 말이죠. 이렇게 거두는 건 뭐 의무긴 한데 의무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더 많이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사명으로 살며 때로는 절제하고 그 절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뭐 금욕주의라든지 뭐 수행이든 고행이든 이런 단어로만 알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못 보는 거죠. 절제는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절제 단어는 아닙니다. 어떻게 절제를 하냐면 사도 바울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이런 단어를 이제 절제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어디에 복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또 사명에 복종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절제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절제하고 권리 주장 않겠다, 의무로 여기지 않겠다, 의무라고 주장하지 않겠다 이게 더 맞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 말은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 어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에게 전혀 피해도 주지 않고 짐이 되지도 않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나만 잘 건사하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 그 자연에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골에 또 산속에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됐다.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왜 유대인들에겐 왜 유대인과 같이 됐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다 지파가 아니라 그 베냐민 지파죠. 근데 다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바리새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되는 것은 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얻고자 한다 말은 살리기 위함이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또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나는 복음 아래에 있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걸 초월해야 되겠죠. 거기에 가장 필수 조건이 뭐냐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의무라고 요구하지 않고 사명으로 살며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절제와 또 복종에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런 근본적인 자세가, 기본적인 자세가, 또 우리의 기초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찌 보면 이 절제한 것, 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걸 못한다 그렇게 여기지만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복음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게 바로 자기 것이라는 걸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모른다면, 이렇게 얘기한다면 고행하라는 얘기를 밖에 안 들려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데 너무 제약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그 주일날도 꼭 교회 가야 되고 마음대로 욕도 못 하고 거짓말도 못 하고 또 마음대로 뭔가 못한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못한다에 아쉽다, 못한다, 저거 해야 되는데 못한다에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참된 것이 없기 때문에 버리는 게 낫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자기는 복음을 쫓아서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게 혹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절제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건 보이기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못하고 막 맨날 복음 전하러 다닌다면서 맨날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막 메어서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겉모습은 금욕하고 겉모습은 수행하고 겉모습은 고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최고의 집중으로 본 겁니다. 아예 복음에 올인하는 진정한 자유를 그 속에 얻고 누리며 진정한 해방을 찾아낸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절제를 하게 되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도 바울 같이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 더 많은 것들 중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람들을 얻는 것이요, 제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모든 축복들을 그 속에서 찾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재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 속에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것 속에 그 속에 경제도 있고 그 속에 이렇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이렇게 오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권리 주장하고 의무 주장하고 막 이것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런 아쉬움 속에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걸 누리면서 그 많은 것들을 내가 포기하느냐, 그걸 못 누리겠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중요한 제자들, 영혼 살리는 것, 천국의 보좌의 축복들, 이걸 못 누리고 내가 이거를 선택할 거냐. 아니 육시적인 거 결과적으로 못한다는 건 육적인 걸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축복들이 다 있는 그거를 내가 선택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 얼마만큼 선택을 잘했냐면 이 육적인 건 사실 배설물이다 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게 단어 표현이 바로 내 몸을 쳐 복종하고 절제한다는 표현을 쓴 거지. 고행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고행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고행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에서 쓰는 단어고요. 우리는요, 더 큰 축복을 누리고 더 큰 권리를 주장하자면 더 큰 권리를 사실은 얻어내는 것이고 더 큰 의무를 찾아내는 겁니다. 내 세상의 것들을 내가 이거 누려야 되는 그 권리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뺏겨요. 그러나 이 권리를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하나님은 더 큰 권리를 주신다. 그게 뭐냐면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천국의 열쇠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여는 열쇠인 겁니다. 그럼 그 열쇠를 그 만능의 키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그 조금 육신적으로 조금 누리는 그거 얻을 것이냐. 사도 바울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건 배설물 하는 것 같은 거고 이거는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다. 난 그래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제자의 축복, 생명 살리는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거 누리는 것도 사실은 내 인생이 부족하다. 저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선택을 하실까? 거기에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유인이지만 종이 된 것은 바로 종이 됐다는 말은 종 이외의 사람들 다 살리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기는 예수님처럼 세종노 발 닦는 종처럼 설선수범 보이신 그 예수님, 아예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종뿐만 아니라 왕이요 진짜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으로 오신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살리는 대성물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그 대성물로 왔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이죠. 내가 권리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내가 의무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사실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종처럼 권리 포기하고 의무도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을 때 비록 그 사람에게 제자들을 붙이잖아요. 사람들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영역을 주시고요, 그만큼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그만큼 지혜력을 주시고, 그만큼 영역 간의 강건함을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경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제자들을 붙이는 것이죠. 그 보면 어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얘기하실 때에 섬기는 종, 그거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바로는 종이거든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남을 섬기는 그런 마음,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의무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섬기는 종이 아니라 군림하는 지배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걸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사람 다 잃어버립니다. 나폴레옹이 그랬다죠.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 키도 작은 나폴레옹, 그러나 유럽을 제패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마지막 날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가가지고 온 몸은 피부병으로, 아무런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권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는 전쟁하며 정복하고자 했는데 결국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나폴레옹은 그래서 저 뒤에 그 숲속에 부르는 바람, 그 바람 소리는 사람들의 한숨 소리고, 저 앞에 섬이니까 바다 있겠죠. 바다에 저 바닷물은 사람들의 눈물과 같다. 나는 평생 전쟁하며 전 세계를 통일할 것, 그 꿈꾸고 달려왔는데 결국 가진 건 하나도 없는데, 저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다 구원했구나.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그런 나폴레옹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의 한계, 인간을 정확히 알고 이 사도 바울은 차라리 그런 것들 내버리겠다. 절제하며 내버리겠다. 왜냐하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영적인 것. 육적인 건 당연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같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 이유가 바로 세세한 율법도 다 지킨 이유가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또 율법 없는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 없는 것처럼 된 것은 왜? 저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22절 중반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붙잡은 사명입니다. 이거 좀 이렇게 볼 때 줏대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팔색조와 같은 삶이었냐, 그렇게 보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진 않죠.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맞출 의향이 있다. 때로는 고기도 안 먹겠다. 왜냐하면 고기 먹음으로, 우상 숭배한 그 고기 그거 먹음으로 다른 사람이 또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도 안 하겠다. 사실 그게 먹는 거, 우리 3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원초적인 욕구.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건데, 그것까지 포기할 수 있겠다는 말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커다란 축복을 받느냐. 그거 봤으니까 포기하지 않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애기들 얘기하죠. 애기들, 꼬마 아이들. 부모님이 더 큰 걸 딱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주려고. 근데 손에 있는 거, 이거 조그만 거. 원래 짓궂은 그 어른들 그러야 하잖아요. 애들 뭐 먹고 있으면 좀 달라고. 그게 그 어른이 그거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 없어가지고 그거 뺏어 먹으려고, 애기 거 뺏어 먹으려고 하지 않죠. 왜냐면 이 아이가 내 입에 넣어주면 내가 더 큰 거,
더 큰 거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이제 이거 시험하는 거죠. 근데 더 큰 거 있다는 것을 알고 눈치챈 사도 바울이 조그만 거, 그 아이가 사도 바울이 아이예요. 그걸 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은 큰 거 주잖아요. 큰 거를 주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실 내 입에 있는 그 과자를 주는 겁니다.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오시죠? 때로는 우리는 권리 있습니다. 우리 의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포기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육적인 모든 축복들을 다 몰아오신다는 거죠. 과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는데 불쌍합니까? 불쌍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요, 유럽의 지도를 바꿔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흑암세력이 무너지고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 속에 사단이 벌벌 떤다면 그만큼 커다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축복의 가치를 안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두 살리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좋다. 포인트는 여기에 있죠.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시스템으로 가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그 시스템으로 가겠다. 때로는 내가 종으로, 때로는 유대인으로, 때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또 때로는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때로는 내가 약하듯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해 수용 초월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알고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말이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또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길 원한다.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겁니다. 또 값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흑암과 저주와 저 사단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옥 배경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그 복음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값없이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방향인 거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싸움을 싸우는데 향방 없는 것처럼 방향 없는 것처럼 그냥 막 싸우겠다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미 자기에게 확실한 목표를 딱 줬어요. 메시지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한 방향을 주셨어요.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살아야죠.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살아야 되죠. 임금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서밋, 내가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요 내가 바리새인이어야 되는 이유를 아는 것이죠. 왜? 서밋을 살려야 되니까요. 정확한 방향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겁니다. 우리도 향방 없는 것 같이 싸우는 게 아니죠. 우리의 향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던 이 237과 치유 서밋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의 확실한 향방입니다. 확실한 목표죠. 이 속에 하나님 모든 경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속에 모든 제자들이 이 속에 다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확실한 목표를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단절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제 농인 세계 농인 선교대회가 있었는데요. 이 농인들은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단절시켜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걸 선교대회를 참여하면서 그래, 사도 바울은 농인은 아니지만 스스로 농인이 된 사도 바울이다. 제목을 그렇게 정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정하지 않고 오늘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단절시킨 겁니다. 스스로 절제한 겁니다. 이거는 스스로 사명으로 사는 나는, 사도 바울은 단절시켜야 되겠다. 세상의 단절, 또 사람들과의 단절, 또 어찌 보면 자기 자신과의 단절인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들은요, 어찌 보면 결론 속에 여러분들 좀 많이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단절을 택한 겁니다. 절제를 택한 거예요. 내 몸을 쳐 복종한, 이게 어찌 보면 세상과의 단절을 첫 번째로 생각한 겁니다. 렘넌트 7명들이요, 아무리 봐도 렘넌트 7명들은 세상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산에 갈 살아있냐? 그거 아닙니다.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사단이 시켜서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 사단과 친한 그 메시지, 그 창세기 3장 11장에서 나는 단절시키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 해방, 진정한 해방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먹을 걸 위해 살면요, 먹을 거에 잡혀버리잖아요. 그거 못 먹으면 계속 시달리잖아요. 그걸 단절시키겠다. 난 먹을 것 먹기 위해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 그겁니다. 네피림, 쾌락을 위해 살지 않겠다.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를 단절시키겠다는 겁니다. 왜? 사단에게 속을 수 있으니까요.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세상 것 다 누릴 수 있는데요. 요셉이 그걸 단절했다고 해서 세상 걸 못 누렸습니까? 다윗이 세상 걸 못 누렸습니까? 다 누렸습니다. 그걸 단절시키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안전하게 주신 거죠. 칼도 어린아이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의사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살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의 단절을 선택한 겁니다. 나는 창세기 3장에 그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 네피림 시대에 속지 않겠다.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바벨탑 멸망받을 세상 것에 속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거에 완전히 단절시킨 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택한 절제, 그 단절은 바로 그 사람과의 단절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건요,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전부 다 세상 걸 얘기해. 사람들의 말은 전부 다 세상 걸 얘기합니다. 너 뭐 먹었냐? 너 뭐 입었느냐? 너 얼마만큼 돈을 많이 갖고 있냐? 얼마만큼 출세했냐? 얼마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예쁘냐? 얼마만큼, 그죠? 그런 거예요. 그 반대 사람들을 보면 저 막 손가락질하고 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말들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런 말들에게서 단절하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뒤에 사단이 주장하는 그 사상, 그거에 단절시키겠다는 겁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전혀 영혼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단절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단절시키겠다. 자신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속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죽었다. 또 날마다 죽노라. 또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또 이 얘기를 또 해요. 나는 죽었고 십자가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나 있다. 그게 바로 나와의 단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안 믿겠다는 겁니다. 자신을 부정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붙잡고 가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선택한 단절입니다. 그렇다면 이래 단절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두 번째,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들 주어요. 사람 살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주실 만하지요. 예전에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는요, 세상과의 단절, 사람과의 단절, 또 자신과의 단절 보면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 미친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배를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물 위에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 만들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사람과의 단절. 아, 괜찮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하나님이 산에다 방주를 지으라 하니까요. 그 지은 겁니다. 세상과의 단절. 결국은 세상과 단절하고 사람과의 단절하고 다 단절했는데 나머지 지구의 모든 걸 누가 얻었습니까? 노아가 제일 얻었어요. 노아만큼 제일 갑부였던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었는데 노아가 다 가졌습니다. 얼마나 누린 건 그 다음이고요. 보호자의 축복, 내가 단절시키면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이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눈치를 채고 요셉이 눈치를 채고 노아가 눈치를 챘던 놀라운 영적 플랫폼입니다.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세상과 사람과 나 자신과의 단절시키면 이 모든 축복들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 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거는 6장 14절 너와 네 자식들, 자녀들 살리기 위해서다. 또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게 14절, 18절, 20절 그렇게 돼 있죠. 다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거예요. 다 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위해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한 이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방주는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바로 살리는 시스템 속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단절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절제하고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 말은 나는 믿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노아를 또 얘기를 들으면요, 노아는 네피림 운동하는 많은 사단이 네피림 운동하는 그 속에서 진짜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그 말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모든 거 다 산다는 걸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표현하죠.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의인. 또 완전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완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묵상하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다 누린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죠. 어떻게 완전합니까? 우리 행위가 완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말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멸망합니까? 왜 정신이 돌입니까? 왜 저주 가운데 빠집니까? 왜 자살하고 범죄하고 저 이태원 사건은 그 네피림 운동입니다. 거기에 대한 네피림 운동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은 사람이고요. 난 이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방해되는 게 사실 창세기 3장 11장이잖아요. 단절시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단절시키고 오직 방주,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많은 축복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 눈치챘는데 그 아이가 그거 안 주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저 뒤에 어마어마한 과자 딱 숨겨놓고 있는데 이거 다 달라. 보면 주지요. 안 보이니까 안 주니. 여러분들 이런 거 보는 눈이 열려진, 영안의 눈이 열려진 여러분들 되시길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노아처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함, 주님께 성령의 인도받는 걸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우선시하는 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받는 걸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요. 자기가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될 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그것이 바로 금식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 첫성 저 빌립보에 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되니까요. 중요한 제자를 세워놔야 되는데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겁니다.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과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그 인도 받아야만 방향을 잃지 않죠.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침판 아닙니까? 영적인 나침판. 정확한 방향만 딱 설정해 주시는 정확한 나침판이기 때문에 자기는 향방 없이 그래 싸우는 게 사람도 아니다. 나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딱 붙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가 단절을 하면 되는데 무엇 가지고 단절을 하겠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창조의 빛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 살리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시고 빛으로 다 살리신 겁니다. 근데 그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또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했고요. 14절에 보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힘으로 단절하고 무슨 힘으로 절제하고 무슨 힘으로 말이죠 우리 영적인 플랫폼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냐? 창조의 빛인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로 우리는 단절하는 겁니다. 살리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축복이 이 창조의 빛이라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력과 또 우리의 형상을 다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이 능력 가지고 절제하고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복음을 위해 살고 살리는 모든 사람 살리는 시스템으로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예전에 크로스비는요 눈이 안 보였는데 눈이 안 보여서 사람과 또 세상과 또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 됐죠. 근데 크로스비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된 거예요. 그 크로스비는 지금까지도 크로스비의 찬양이 널리 불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걸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해서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 절제하고 내 몸을 쳐 복종하는 단절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길이
우리의 길도 이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단순한 단절이 아닌, 단순한 절제가 아닌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며 모든 사람 다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